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성경의 이렇게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좀 더 깊이 묵상을 한다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꾼이 주인의 재산을 엉뚱하게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엉뚱하게 낭비했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소문이 나자 주인은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일꾼에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일꾼으로 고용하고 싶지 않으면 그동안 하던 일을 정리를 해. 그리고 떠나라. 경고를 합니다. 드디어 이 일꾼에게 온 것입니다. 그자 일꾼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일꾼은 곧바로 자신의 앞일을 계획하면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기발한 생각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한 사람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올림기로 100만을 빚진 사람에게 50만을 탕감해 줍니다. 또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 80섬을 탕감해 줍니다. 일꾼이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주인의 것으로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썼는데 이제는 재산을 자기가 빼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탕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이 일꾼을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꾼이 자신을 위해서 낭비를 하든지 자기의 재산을 거저하게 탕감해 주든지 괘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옳지 않는 일이라고 야단을 치고 당장 쫓아내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는 주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꾼의 행동을 이 주인을 슬기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8절 전반절에서 같이 읽어보면 8절 전반절입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여기서 주인이 칭찬한 그 칭찬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은 지금 일꾼이 주인의 눈을 속여가면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슬기롭다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일꾼의 이런 행동에서도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행동에서도 다른 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일꾼이 이제 쫓겨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준비하는 그 일꾼의 모습을 주인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주인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들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라는 이 일꾼의 마음이, 일꾼의 행동이 주인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슬기롭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한다고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뛰어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상거래이든지 부정직한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들어서 내일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보스럽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상황은 봐요.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내일은 세상이 주장하는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소망하는 내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주장하는 내일이라는 것은 목숨이 다 가서돼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르고 사는 그 내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소망하는 내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내일이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내일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소망하는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생명을 누릴 그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풀이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아,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아라. 가치가 없는 내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일꾼이 비록 옳지 않는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 슬기를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이 옳지 않은 일꾼에게서 배워야 할 슬기로 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일꾼은 주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발견하는 것이 이 일꾼의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이 일꾼은 자기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습니다. 일꾼의 입장에서 주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일꾼은 이 주인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를 여기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존재의 가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인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주인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했다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나누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이 불러서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나에게도 주인이 있었구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일꾼이 어떻게 주인을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인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 주인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정말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휴머니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은 인간주의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주체성을 높이고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중심, 우리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됩니다. 그 가치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라는 결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그동안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신뢰한다고, 나를 찾는다고, 내 능력이 이렇다고, 나를 이만큼 부풀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쭉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쯤은 머리로 인정하지는 않은 정도는 됐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줄 아는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디도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일부는 좀 늦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시기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꾼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일꾼에 불과합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꾼은 어떻습니까? 이 일꾼들은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 이제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 자신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뭐 하나님입니다 라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가족도 맡겨주셨습니다. 현재 내 시간과 내 환경을 내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맡은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땅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추수할 곳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추수로 걷어들이고 또 저장을 하려면 현재 곡물 창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창고를 많이 넓히게 합니다. 이 부자의 예상대로 가을이 되어서 이 부자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곡식들을 새로 지어놓은 곡식 창고마다 가득 넣어두었습니다. 그 곡물 창고를 바라보는 이 부자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뿌듯해서 혼자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아, 열흘 동안 쓰기에 넉넉한 재산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으니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이제 편히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자.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눈이 위해서 생각을 해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이 우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 생명이 내일을 못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자신하고 합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아픈 것 같습니다.
이 목숨이, 이 생명이,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의 일꾼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서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주인에게는 슬기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슬기로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꾼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이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이 슬기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춰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일꾼으로서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일꾼이 실패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일꾼은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썼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얼마나 가치 없게 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낭비하면서 썼는지 모릅니다.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해서 주인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자신의 직업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또 한 단계를 더 생각합니다. 이 일꾼이 그동안 돈을 열심히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그렇게 열심히 썼지만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일꾼을 보면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열심히 낭비했지만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 하나 못 사겠습니다. 이 일꾼은 인생에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이 실패를 이 일꾼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늦게나마 이 자신의 실패를 깨달은 일꾼이 이 실패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빚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빚진 사람들 찾아와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하기도 힘들어하고 빚을 안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동안 이 일꾼은 자기 스스로가 이 재산을 많이 낭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쓰기 위해서 넉넉한 재산을 많이 갖기 위해서 비싼 이자로 사람들에게 이자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은 그 날이 지났다고 해서 몇 배로 또 만 원을 주고 몇 배로 빚을 갚으라고 강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긴 돈으로 낭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부는 그것이 실패했다고 깨닫게 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일꾼의 모습이 오늘 주님이 보기에 슬기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일꾼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을 친구를 사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원하는 것으로 찾을 것이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의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돈을 벌려면 안 입고 온 일들, 힘든 일들, 자존심 다 내려야지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경제의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은 불의한 것이 그것을 다 버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등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에서 그것을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쓰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 재물로 불의를 만들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면서 보람 있는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할 그 친구들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벗을 때에도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언제 목말랐습니까? 언제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언제 헐벗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노라.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배고프고 목말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으로 굶주려 하고 영혼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들의 목말라 누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합니까? 누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 친구로 살게 합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일꾼인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재주이든지, 그것이 능력이든지, 우리들이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의 일꾼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주장하면서 낭비하고, 주인으로 주장하면서 낭비하면서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들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곡가 조셉 하이든이 있습니다. 이 하이든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라토리오를 많이 작곡하는 사람입니다. 그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나님께 굶주려 하는 사람들에게 해결하는 좀 작곡해요.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하이든에게 물었습니다. 하이든, 당신은 이런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이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창조적인 선율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음악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율의 주인은 하이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은 그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꾼이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 주인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인은 이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인은 일꾼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꾼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이 일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